여러분, 호주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땅덩어리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죠. 근데 이 호주에서 큰 농장을 운영을 하던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자기가 알고 있던 부동산 중개업자를 찾아가서 문 열고 들어가더래요.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웬일이십니까? 어떤 일이세요? 예, 농장을 팔려고요. 그 농장을요? 예. 그 농장 왜 팝니까? 이야기인즉슨 너무 농장이 넓어가지고 할 일이 태산이라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농장 돌보느라고 허리가 휠 정도다. 또 워낙 넓어가지고 그 안에 호수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수에 물을 관리하는 것도 이거 정말 보통이 아니다. 진짜 그래서 하루하루가 이건 뭐 완전히 지옥 같다는 거예요.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제 농장을 팔아야죠. 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머리를 탁 쥐어짜가지고는 근사한 광고 문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농장주에게 찾아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광고 문건을 읽어줍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농장 금매, 너무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 굽이굽이 이어진 언덕에 푸른 잔디 쫙 깔린 곳, 그림 같은 호수도 있고 가축들이 건강하게 풀을 뜯는 축복의 땅, 이런 기름진 땅에서 마음껏 농사 지을 수 있는 천국 같은 농장을 팝니다. 광고 문구를 들으니 농부가요, 안 팔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파랑새를 쫓아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하는 파랑새, 돈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럼 부자는 여러분 다 행복한가요? 전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자 록펠러였습니다. 빌 게이츠도 미치지를 못해요. 거기에 이 어마어마한 록펠러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록펠러 씨,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만족 못합니다. 아니 대체 얼마나 더 가지면 그럼 만족하시겠습니까? 돌아온 대답,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파랑새를 쫓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건강하면 행복할 거야. 건강하면 행복한가요? 물론 건강하면요 늘 골골골골 아픈 그런 분들보다 건강할 수 있는 그분들은 행복의 확률이 좀 더 높아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 보세요. 건강해요. 1년 내내 감기 한번 안 걸립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은 사람 비일비재합니다. 성공하면 행복한가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분은 지혜의 왕입니다. 오죽하면 그의 지혜와 성공과 업적을 눈으로 귀로 직접 듣고 보기 위해서 전 세계로부터 그를 방문을 했던 왕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성공한 겁니까? 근데 이러한 솔로몬이 그의 노년에 이런 말을 해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꼭 행복의 조건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멋진 배우자와 결혼합니다. 참 귀여운 예쁜 애들까지 낳습니다.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죠. 하지만요, 인생이란 것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좀 살아본 분들은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인데 어느 때는요 진짜 꼴 보기 싫습니다. 제 아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럴 때 있잖아요. 애들도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애들인데 자라가면서 어떻습니까? 막 속 터지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실망감에 아주 치를 떠는 그런 순간들이 없지 않아 생깁니다.
동화책 끝부분에 나오는 그 유명한 관용구 Happily Ever After,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문장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결핍이 있는 사람은 나 행복하지 않아요, 뭐 그럴 수 있다,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러나 남들 부러워하는 조건과 상황, 환경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이거 깔려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렇다면 행복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을 행복으로 초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특별히 이 행복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환경에서도 변치 않는 진짜 행복,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행복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행복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서 해답이 있습니다. 시편 144편 1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행복을 의미합니다. happiness. 이 문장을요, 그래서 오늘의 문장으로 바꾸면 이래요.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 그가 행복한 사람이다. 이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진짜 행복이 찾아온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행복을 도대체 주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 죄 용서의 행복입니다. 죄 용서의 행복. 이 중에도 여러분 읽은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히트를 쳤던 반지의 제왕 소설, 영화화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작가인 톨킨은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으면 아하, 여기는 성경의 내용이 들어가 있구나, 여기는 기독교의 내용이 담겨 있구나, 이걸 잘 알게 됩니다. 근데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는 약간 각색을 했는데 그 영화 중에 이러한 장면이 나와요. 곤도르라고 하는 왕국이 악의 세력에게 지금 멸망을 당할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왕위 계승자인 아라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습한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죽은 자들의 군대, 망령의 군대를 규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망령들은요, 오래전에 아라곤의 선조 왕 때 충성 맹세를 깨고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도망을 쳤던 자들입니다. 그때 왕이 저주를 선포했었어요. 너희는 영원히 쉼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오직 곤도르의 왕만이 너희의 저주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이 저주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을 때도 너무나 쉼을 얻지 못하고 죽어서도 망령이 돼가지고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아라곤이 막 설득을 해요. 너희들 맹세를 지켜라, 맹세를 지켜라. 이 죽은 자들의 망령의 군대가 참전을 합니다. 악의 군대를 무찌르는 일에 큰 공로를 그들이 세웁니다. 그제서야 이 아라곤이 과거에 그들에게 씌워졌던 저주를 풀어줍니다. 너희가 맹세를 지켰다. 내가 왕위 계승자로서 그 맹세를 푼다. 이제 편히 쉬어라. 이 죽은 자들의 군대가 이제는요, 드디어 저주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그때 자유와 해방감에서 오는 그 행복한 얼굴 표정, 이걸 잊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에게 그 클립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gave us your word. I hold your oath fulfilled. Go. Be at peace. 행복한 이제 얼굴 표정을 보세요. 쉼을 누리는.
여러분, 저주에 걸려서 평생을 나아가 죽어서도 쉼을 얻지 못하는 망령의 군대가 되어 있는 저들, 그들은요 용서받지 못한 자의 고통,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면 저럴진데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현실 생활에서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현상수배범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피 행각을 벌입니다. 몇 년 동안 어떻게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 도망가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 딱 이제는 잡힙니다. 근데 이 범죄자들이요, 잡혀서 억울하다 이런 말 할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오히려 속이 후련합니다. 너무 후련하다는 거예요. 왜? 도망 다녔지만, 자유 누리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자유가 아니더라는 거지요. 그 용서받지 못한 자의 괴로움, 누굴 만나도 어딜 가도 늘 압박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아가더라는 거지요. 그러니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그렇다면 생사화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용서받지 못한다,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쯤 되면 마음속에 이 반발이 나오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죄라든지 용서라든지 회개해야 한다든지 하나님이라든지 뭐 이런 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면요, 아니 우리가 무슨 죄인이라고 기독교인들은 자꾸 죄를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자꾸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간섭을 하는가? 나 그렇잖아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 남부럽지 않게 열심히 살았어. 도와주고 나 하여튼 착하게 살려고 나 노력한 사람인데 왜 나한테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오해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해서는 안 될 나쁜 짓을 한 그 행위를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상태 자체를 기독교에서는 가장 근원적으로 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에서 딱 멀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빛에서 멀어지는 것 뿐입니까? 아니요. 빛에서 멀어지면 어두움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하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끊어지고 단절되면요 어두운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미움이, 시기가, 질투가, 원망이, 악독과 욕심이 끊임없이 솟구치는 겁니다. 자기도 괴로워요. 스스로 내 마음이 왜 이럴까? 그런 악한 마음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죄된 행동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마음의 텃밭이 좋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악한 행동이라고 하는 독사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죄예요. 문제는 하나님은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근원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며 단절된 상태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인생을 철저하게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짧은 인생 끝나는 그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들 인간은요 단순히 육체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우리 속에는요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심각한 영적인 갈증을 느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의 우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게 인간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지 못하는 이유예요. 행복한 것 같은데 공허합니다. 만족스러운 것 같기도 하지만 뻥 뚫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뉴욕에 여러분 가면요, 공항이 몇 개가 있습니다. 뉴욕에. 그 중에 하나가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있습니다. 이 라구아디아 공항은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에 나오는 아주 정말 존경받던 판사요, 뉴욕의 주지사를 역임했던 라구아디아 씨의 이름을 붙인 그런 공항입니다. 이 라구아디아 판사의 일화예요. 한 노인이 추운 겨울에 절도죄로 재판정에 섰습니다. 이 라구아디아 판사가 다 신문을 해보고 내린 판결이 이래요. 이 노인이요, 사흘 동안이나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빵을 훔쳤어요. 그 빵 훔친 값이 10불 정도입니다. 한 14,500원 정도지요. 판결을 내렸습니다. 10달러를 벌금으로 내시오. 하지만 노인에게 벌금을 낼 돈이 있을 리가 만무하지요. 라구아디아 판사가 말을 잇습니다. 노인이 이렇게 된 데에는 이 비정한 도시에 사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나 자신에게 벌금 10달러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모두에게도 각각 5센트씩을 선고합니다.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군말 없이 돈을 냈습니다. 딱 모아보니까 57달러 50센트. 라구아디아 판사가 그중 10달러를 노인을 위해서 벌금으로 내어주고 나머지 잔돈을 노인에게 쥐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단절된 채 마음과 행위 모두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 인간입니다. 이런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저주 가운데에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라구아디아 판사가 사랑으로 벌금을 대신 내준 것처럼,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모두가 충족이 된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들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제가 대신 이 땅에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형벌받고 대신 심판받고 제가 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죄 용서를 받으면요, 영혼이 그것을 느끼는 겁니다. 영혼이. 그래서 자유와 해방감을 얻어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진짜로 잃어버린 행복을 비로소 발견해요. 아까 원유경 성도님의 이야기처럼 나 기뻐요, 평강이 있어요, 행복해요. 그게 감사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오늘 같은 황금 같은 일요일에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오래전에 제가요, 저 시골에 그 개울가에 중앙에 탁 이렇게 놓여있는 바위 위에 앉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지나가고 새들이 짹짹거리며 날아가고 그 바위 옆으로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확 다가오는 거예요. 확신 있게. 그러면서 그 순간에 막 감격이 밀려오고 기쁨이 막 가슴 벅차게 정말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거 막 주체를 못하겠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보니까요, 구름이 아까 그 구름이 아니에요. 구름이 막 떠다니는데 그 구름이 막 내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것 같아요. 시냇물이 막 졸졸졸 흐르는데 졸졸졸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새들이 짹짹거리면서 날아가는데 그 짹짹거리는 소리가 마치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로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미쳤나요? 그게 아닙니다. 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니까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정말 신비한 체험이었어요. 제가 찬송을 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막 소리를 높여가지고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막 감격스럽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 막 행복감이 밀려와가지고 견딜 수 없어 하면서 찬송을 불렀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용서의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행복을 받을 수 있을까?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 위의 심판과 형벌 받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주변에 교회 한번 가보자, 예수님 믿으세요,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찮게. 여러분, 진리는요, 너무 명확하다면, 그 진리가 너무 확실하다면 진리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은 2와 같아요. 간단 명료, 단순 명료한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태신자들, 방문자들에게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한번 예수 믿어볼까? 자꾸 초청을 하는 거예요. 자꾸. 자, 죄의 용서의 행복을 얻게 되면 가지는 또 하나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로 관계 회복의 행복입니다. 관계 회복의 행복. 여러분, 살아가면 진짜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구나. 직장에서 여러분 사표 던지는 분들 대부분 보면요, 일이 어려워서 이런 게 아닙니다. 관계 문제 때문에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더러워서 사표를 던집니다. 주변에서는 만류시키죠. 아니, 도대체 네 일만 잘하면 되지 뭐 그런 거 신경 쓰냐. 당사자는 그게 아니에요. 이 관계가 이게 복잡하면 너무 힘든 겁니다. 돈 많이 벌어도, 직급 높아도.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죽고 못 살아가지고 사랑하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안 좋아지면요, 그날부터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집이 그런 지옥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관계 문제로 얼마나 신음합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꼬여도 그렇게 힘들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막혀있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으면 그걸 이게 이상하게 느껴요. 뭔가 내 인생이 지금 이거 아닌데 막혀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방법을 알지를 못하니까 자기 나름의 신을 만들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 신적 존재와의 관계 회복을 시도를 합니다. 그런다고 되나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죄 용서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죄 용서받으면. 그뿐 아닙니다. 엄청난 혜택을 주세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전에 아주 재미있는 사랑스러운 사진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꼬맹이가 아빠 대통령이
집무하는 저 오피스에서 책상 밑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엽습니까? 미국 대통령이면요 전 세계 최강자 아닙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죠. 신분조에 철저하고 그 중에서도 최상위 위치에 있는 분들만 저 오벌 오피스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아들만큼은 마음껏 출입하고 그것도 그 안에서 놀 수가 있는 것, 이게 자녀의 존재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아가 자녀가 된다. 여러분,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권세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얻는 부수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기회가 많이 생겨요. 기회가. 여러분, 우리가 관계 회복을 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관계 회복을 시도하지만 거절당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은근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도하지 않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경험한 분들은 달라요.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파탄난 인간관계가 복구되는 부수적인 혜택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 회복도 이루어지면 여러분, 인생이 어떨까요? 기쁜 거죠.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해질 수밖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 여러분, 살면 살수록 어떻습니까? 아, 주변에 사람이 없구나, 믿을 사람 없구나, 그걸 느끼죠. 허해집니다. 인간관계도 자꾸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give and take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수 틀리면 떠나버려요. 등 돌립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단 하나라도 끝까지 남들 다 등 돌릴 때 나와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 하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람 다 떠나가도, 사람 다 등 돌려도, 사람 다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렇게 약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가수 임재범 씨가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불러가지고 엄청나게 유명해진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이러면서 내가 막 이럴 또 있잖아요. 그 뭡니까?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 아닙니까? 근데 이 노래가 여러분 원래는요 1979년도에 윤복희 씨가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걸머진 노래 아닙니까? 저 어렸을 때 그거 이러고 봤어요. 흑백 TV에서. 지금 저 장면 상 타고 나서 기뻐가지고 오빠 윤한기 씨하고 막 지금 막 펄쩍펄쩍 뛰는 그 모습. 그 윤복희 씨 그냥 가냘픈 몸으로 와, 가창력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게다가 막 영어 가사까지 막 불렀던 거 아닙니까? 제가 따라하지는 못해요. 그런데요, 이 노래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된 그 오빠 윤한기 씨가 작곡을 했는데 자기 여동생 윤복희 씨를 염두에 두고 작곡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윤복희 씨가 이혼을 2번을 했습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딱 점 찍히면 비난이 쏟아지던 그 옛날 2번 이혼을 했어요. 얼마나 인생이 괴롭고 찢어지고 상처 입고 막 파탄 났겠습니까? 이 곡을 그래서 작곡을 그 마음으로 했는데 윤복희 씨가 거기다 가사를 입힌 거예요. 이 가사를 만들 때 윤복희 씨가 떠올린 게 뭐냐면
내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하는 영감 가운데 이 가사를 쓴 겁니다.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이건 하나님이 윤복희 씨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노래를 접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아니죠, 노래죠. 이 목사의 직업병입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의미가 달라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등 돌리고 상처받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인생이 잿빛인 나에게 그러나 유일하게 다가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 이놈의 못된 탕자가요, 탕하죠. 이 인간이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는데 유산 내놔 해가지고는 유산 땡겨 받아가지고는 해외로 튀었습니다. 주색 잡기에 빠져서 돈을 물쓰듯 쓰면서 술로, 이성으로, 죄로 탕진을 합니다. 어느덧 돈이 술술술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핀털터리가 되고 먹을 게 없습니다. 너무 허기져요. 돼지 우리에 가가지고 돼지 치면서 그 알바 뛰면서 겨우 입에 풀칠하는데 기근이 와서 그것도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탕자가요, 그제서야 아버지 집을 떠올려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놈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 이렇게 굶어 죽겠구나. 안 되겠다, 돌아가자. 면목 없지만 아버지께 종으로 써달라고 빌어서라도 내가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돌아갑니다. 근데요, 아버지는요, 탕자가 집 나간 그날부터 날이면 날마다 동구 밖에 나와가지고 내 아들 언제 돌아오려나 목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 저 멀리서 거짓골 해가지고 돌아오는 그 탕자 눈에 딱 들어온 순간 뛰어가가지고는 아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 냄새난 아들을. 그리고는 볼을 비비면서 아들아 왔구나. 아버지 면목 없어요. 저를 종으로 써주세요. 입에 풀칠만 하게 해주세요. 너 그거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란 말이야. 가자! 끌고 가가지고 집에서 목욕시켜주고 옷 입혀주고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면 하나님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너 드디어 왔구나 내 아들아 내 딸아,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든든할까요? 뭐가 겁나겠습니까? 뭐가 걱정되겠습니까? 겁날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인 겁니다. 왜 모이나가 아니에요.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행복으로의 초대를 해주신 겁니다. 그 초대에 응하는 방법, 예수님이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형벌당하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죄 용서의 행복, 관계 회복의 행복,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찬송 우리 한 장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은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압축해서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그러한 찬양이에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괜찮아요. 그냥 들어보세요. 아,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 사람들이 이걸 믿는구나.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복의
하려고 합니다. 한번 눈을 한번 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 인도할 텐데요. 이 기도 내용은요, 나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또 그분을 받아들이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으로의 초대에 응하게 되는 거죠. 한 절 한 절 따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오늘 이 기도를 처음 따라하는 분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같이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죄 용서의 행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행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날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행복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해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받아야 할 형벌과 심판을 위하여 예수님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대신 심판받고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주님, 행복으로의 초대에 응합니다. 모든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 용서의 행복, 관계 회복의 행복,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